주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성경 강좌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약간 소리 울려요 지금. 네, 이렇게 약간 울려. 조금만 소리 좀,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서 한번 볼 건데, 그 다니엘서는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를 좀 하셨어요. 근데 다 들으면서 읽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다니엘서 7장부터는 설교를 조금 들으세요.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쉬워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고요, 빨리.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들으면, 진짜 다니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강력해요.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부터는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그렇게 들으세요. 집중해서 듣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시면서 막 이렇게 늘 틀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다니엘서는 에레미야가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 이제 사람들이 갔을 때 예레미야는 1, 2, 3차에 걸쳐서 다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가서 멸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새성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예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서 BC 530년까지 다 이제 멸망하고 이후에 페르시아까지 되는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나라가 바뀔 때까지 일하셨던 분이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는 뒷배경이 같아요. 그리고 동시대의 역사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끝까지 계셨던 분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서는 어떤 거냐면 포로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메시지와 그 포로 시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다니엘서는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다니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4,600명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각 나라에는 여러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들 싸움에서 지면 신들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수호신이다. 다른 나라는 다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기와 제사를 잘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헌금과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하고 있죠. 우리도 이래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나만 다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들도 하나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와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게 이제 그것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복이에요.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예배와 헌금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 존재에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에서 역사와 계시 두 가지가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온 세계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마. 이거고요. 또 계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적그리스도까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다 알면 마지막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언자예요. 예언자. 끝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렇게 마지막 역사를 다 알지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황영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땅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어려운 싸움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런 싸움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판을 잘 씻어야 되고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오해하면 축소돼요. 우리의 역량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느라고 애쓰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들에 핀 것도 다 하니까 너네들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가 왜 직장에 다니냐면 적그리스도가 통용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보여주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거기에 심은 거야. 그래서 이게 모양을 다시 생겨서 다니엘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아버님 보내고 생각보다 제가 너무 슬펐어요. 가시고 나니까 나를 말없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저를 부른 적도 없어요. 근데 가시고 나니까 그분이 말없이 나를 사랑했던 게 보여서 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경험을 하면서 또 울려 그러네. 예, 그런 마음 속에서 아버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뭐가 됐냐면 일상이 다 깨졌어요. 막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역은 멍했는데 이 다니엘서를 어제 늦게까지 다시 보면서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혼란한 세상을 담대히 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역사를 통한 교훈 1장부터 6장까지 두 시대를 살거든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 시대. 근데 정확하게는 신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신바벨론 시대에 살았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동시에 사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동시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그 계시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 땅을 이끌어갈 건지 다 보여주세요. 천사를 통해서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거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신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인데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아서 제가 후룩 지나갈게요. 여러분 그 왕이 정해주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있죠? 그래서 뜻을 정해서 안 먹잖아요. 그게 뭐냐면 낯선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다 바뀌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한 기한을 주고 이 사람들이 음식을 조절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순간순간의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장을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가지고 낯선 땅에서 포도주를 금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포도주는 뭡니까? 요즘은요 그리스도인의 포도주가 핸드폰이 될 확률이 커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핸드폰 보고 즐기지만 여러분은 정말 볼 것만 골라서 보셔야 돼요. 정말 그냥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힘들면 핸드폰 손에 들고 있고 애들하고 얘기 안 하고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렇게 제가 이제 뜻을 정하는 다니엘서고요. 2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금신상 꿈을 꾸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뜬돌이 날라와서 이건 제가 이제 같이 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을 꾸고요. 3장은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워서 그게 절하라는데 안 절하니까 풀목걸이에 들어가는 이야기. 4장은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꿔요. 큰 나무 꿈을 꾸거든요. 이게 두 번째 꿈 이야기. 이 꿈들이 다 이 환상들이 이 역사가 다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벨사사 왕이 술 먹고 그 성전에 있는 그릇까지 가지고 와서 술 먹다가 손가락 나타나서 메들메들 되게 우바르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페르시아 이야기거든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 역사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풀무본에 들어가서도 산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산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예,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살고 죽는 것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얘기가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순식간에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1장 펴보셔요. 자, 1장 1절. 다스린 지 30년 되는 때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데 2절이 가장 중요해요. 별표 치세요. 주께서 주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예루살렘에 와서 탈취해 가는 걸로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벨탑이 쌓아졌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땅인 겁니다. 신할 땅이. 그래서 자기 신, 느부갓네살 신의 신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딱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누가 이긴 거예요? 신할 땅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넘긴 거야. 왜? 내 백성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자기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시는 그런 일을 벌치신 게 이 포로 이 이스라엘 상황입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4절 끝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요.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줘요. 뭐냐면 특혜를 줘요.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가리키고 특혜를 주고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고쳐요. 그래서 정체성을 싹 바꿔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갈대아식의 사고를 갈대아식의 이름을 바꿔줘서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게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서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고요?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일을 한다는 게 1장입니다. 자, 2장에는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세상을 다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막 번민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치자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뭐 대통령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인간이어서 꿈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2장 4절부터 아람어로 기술이 돼요. 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두 가지 언어로 기술이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히브리어, 두 번째는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누가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아람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영어예요.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전 세계에 페르시아어를 썼거든요. 통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아람어로 썼다 이 얘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를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가 온 세상의 신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냐면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내 꿈을 알아맞혀라.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라. 그랬더니 꿈을 가르쳐주면 해석하지요. 막 이렇게 실객을 하니까 야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술객과 방백과 그 방백들을 다 잡아 들일 때 다니엘이 일어나서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17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19절에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시니까 다니엘이 그것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5절부터는 그 꿈에 대해서 쭉 나타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0절 내게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심을 보여주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목표를 당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혜롭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꿈 얘기하기 전에 태도와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다녀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태도예요. 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꿈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내가 사역할 테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완전 애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해야 돼요.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꿈을 좀 보세요. 꿈을 꾸셨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상이 다 떴다는 거예요. 위에는 순금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됐고, 새로 됐고, 새와 진흙이 잔뜩 이게 꿈이 쫙 떴는데 갑자기 이런 게 사람의 손에 들리지 않는 그냥 저절로 돌이 날라와가지고 이 동상을 막 깼다는 이야기를 꿈에서 하고, 이 꿈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런 나라가 쓰지만 결국 이런 나라의 왕권은 손에 잡히지 않았던 그 뜨인 돌,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전 세계 꿈을. 그래서 지금 600년 전에 꾸신 거거든요. 이 꿈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동안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세 지말입니까? 말세 끝에 삽니까? 내일이라도 여러분, 코로나가 급박하게 온 거 보시죠? 갑자기 왔죠? 예,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급박하게 와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평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징조는 다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왔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요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잘 살아봐라, 이 얘기를 이 교훈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45절까지 있어요. 45절에 보면 별표 치고 갈게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바벨론, 그리스도, 로마 이렇게 가속 바뀌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쫄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하나님의 통치 기간 동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막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아, 네가 지금 다스리지만 네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느부갓네살한테.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내가 통치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이런 꿈을 꾼 거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안 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3장에서 동상을 크게 세우는 거야. 3장에서 금신상을 세우는데 1절 보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는데 69비 27m입니다. 너비는 6굽이, 그건 2.7m예요. 큰
금신상을 세우고 요게 이제 뭐냐면 자기한테 절하라거든요. 통치 국가들을 하나로 잡아내는 수단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하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런 것들이 불면은 다 절하라. 그랬더니 누구만 절을 안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안 했죠. 다니엘은 아마 다른 지역에 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니엘이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탔는 풀무불 간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낼 거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강력하신 힘이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다. 나는 안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여요? 고백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인 걸 믿어요. 하나님의 힘은 풀무불 가는 데서도 건지려고만 마음 먹으면 건지고 왕의 손에도 건져. 내가 왕의 손에 내 목숨이 걸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직장의 운명이 걸려 있지 않아요. 네, 우리의 먹고 사는 게 남의 손에 있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딱 섰는데 풀무불 가운데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25절 끝에 넷째 모양의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 단수형이죠. 자, 풀무불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다 죽더라도, 그래서 온 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29절 끝에 보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할 다른 신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느부갓네살 두 번 교훈을 받았어요. 하나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는 와, 그 하나님은 풀무불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떤 꿈을 꾸냐면 이런 꿈을 꿔요. 큰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새들이 해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그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 나무를 댕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쇠로 동동동동 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 꿈을 꾸고 막 번민을 해요. 예사롭지 않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떤 꿈이냐. 자, 볼게요. 자, 17절 보세요. 몇 장인 줄 아시죠? 4장 17절이에요. 자, 17절. 이는 순찰자가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순찰자가 나무를 탁 잘랐다는 건 느부갓네살을 딱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낮춘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긴 해요. 물론 왕하고 좀 대통령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교만하면, 계속 이렇게 교만하면 들 짐승과 함께 살 거고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하늘 이슬에 적실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줄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 주는지를 좀 알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느부갓네살, 누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알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26절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새싹이 날 수 있죠. 그루터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그래서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왕이여 하면서 코멘트를 달아요.
어떻게 해야 겸손한 사람의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면 27절.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해라. 공의를. 이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해라. 그게 뭐냐면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게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공의롭게 대하려는 자세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면요. 우리의 아픔을 느껴요. 그죠? 너무 많이 본능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다음에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느끼고 주권 사상이 분명해질수록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 먼저 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거는 행위로 바뀐다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것을 하게 하고 그것은 죄사함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갈 거다. 아까 오셨던 선교사님이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마태복음, 계시록, 다니엘서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행위로 갚아준단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천국은 가지만요. 그 천국 들어갈 때 기준치가 행위예요. 제가 칭의 설교할 때 봤죠. 예수님은 뭘 본다 그랬죠?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선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행위로 어떡하지 이러잖아요. 예, 우린 근데 선교사님 그게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그게 자기의 희망이래요. 눈이 핑 도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이분이요 대수술을 맞춰서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이 많으세요. 근데 IT에서 그 척박한 삶에서 그 사람들을 돕다가 수술하고 체반케도 안 가고 우간다 또 가시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 동안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 고통을 이겨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복을 나도 받기 원해요. 나도 너무 받기 원해요. 고통 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처음 봤어요.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에 너무 위로가 된다는 크리스찬들을 처음 봐가지고 저도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바래요. 예수님이 물론 해주시지만 자 그렇게 해서 35절 또 반복이 돼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무슨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이게 의도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됐는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살았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랬으면 그 아들과 그 손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했다가는 어떻게 돼? 후딱 간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자 당시에 신바벨론 국가가 있을 때 메데 제국과 리디아 제국이라는 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수산 요 땅에 아주 작은 나라가 이 두 나라를 치고 정복을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게 고레스였는데 정복을 하고 나서 이 신바벨론을 치러 와요.
이 바벨론 치료하는데 요때 요게 바벨론 성인데 이 성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유브라데스 강으로 이렇게 파놨어요. 가운데 흐르고 여기를 다 해저를 파가지고 어느 구멍이라도 올려 그러면은 바다를 강을 건너와야 돼. 강을 건너는 동안 안에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바벨론 성전 그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도 침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고레스가 여기를 뺑 눌러서 공격한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빌론이 이렇게 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여기를 건너올 수가 없거든요. 당시에 무슨 것도 로켓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다 닫고 그 안에서 뭐냐면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으니까 긴장감이 막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 긴장감을 풀고 우리는 거뜬해 이러려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다 불러놓고 전쟁 걱정하지 마. 우리 숲은 다 닫았어. 우리나라는 아무로 칠 데가 없어. 건너올 수 없어. 이러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하냐면 야, 그 성전에서 갖고 와는 이스라엘 왕 그 신라에 섬겼던 그 그릇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술잔에다가 술을 먹고 막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치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왜 짐승처럼 살았죠? 깨닫지 못해서 계시를 들었지만 꼬았지만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가 7년을 헤매는 걸 봐놓고도 그래도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짐승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이 딱 뜨면서 손으로 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니엘에게는 히브리어야. 자기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다 늙어서 뒷방도 했는데 다니엘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꿈을 해석했으니까 해석을 들고 데려오니까 다니엘이 보시더니 뭐래요? 달아보고 달아보는데 안 되겠다. 너 갈아치우자. 예, 주님이 우리도 달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집중해서 사는지 달아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지 착한 행위를 통해서 아까 내가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또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에 집중하면 행위가 안 열려요. 누구한테 집중하라고요? 예,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봐야 의로운 행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칭이랑 같이 열심히 섞어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억에서 사라졌을까 봐.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싹트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아봤다 이 얘기가 25절, 5장 25절까지 메데메데 대겔 우바르시 모자랐다라는 이야기가 역사의 교훈이 바벨론까지 끝나고 6장부터는 페르시아 시대의 교훈입니다. 다리오가 총리 셋을 두고 6장 2절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였는데 너무 다니엘이 이제 일을 잘하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다니엘이 늘 뭐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왕의 기도를 금하는 법을 해서 기도를 범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몰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열고요?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사상이 툭철해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목숨은 왕께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들어오면 주권 사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 사상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이 조금도 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켜줬다가 이제 6장까지입니다. 자, 7장 내용부터는 무엇을 향한 거라고요? 계시를 향한 이야기예요. 7장부터 8장까지는 신바벨론 시대, 그 뒤는 이제 페르시아의 계시인데 여기는 이제 뭐로 쓰여졌다고요? 이제 여기 7장까지는 아람어, 8장부터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7장 내용하고 8장 내용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슷한 내용을 써줘요. 하나는 영어로 써주고 하나는 한국말로 써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 세계를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를 가르쳐줬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그 주권을 작게 보면 안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누가 허락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서가 얘기해줘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예.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지 보여줄게. 끝까지. 그래서 내 짐승과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내 짐승은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릴 통치자들. 그 통치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적그리스도의 특징. 근데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 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이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줘요. 8장부터는 아람어, 히브리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은 이제 페르시아 때 보여준 건데, 그래서 9장에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요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히데kel 환상에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만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환상을 보게 됐는지.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은 11장에 써줘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가 12장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장 끝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도 줬고 성경을 가르치고 쉽게 가르치는 홍연주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얘기해줬다. 너네들 핑계치 마라. 마지막 때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7장부터는 목사님 설교를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자, 네 짐승이 일어나요. 사자, 곰, 표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7장부터 한번 조금씩 찝어줄게요. 자, 2절 끝에 보면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오더니, 여러분 이 큰 바다는요, 성경에서 바다는 다 나쁜 이미지예요. 부정적 이미지. 굉장히 세상에서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한 세상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자, 5절에 중간에 보니까 곰, 6절에 표범.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놀랍고 아주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쑤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밟고, 그런데 그 안에 또 열뿔이 있어가지고 통치자들이 있어서 그 열뿔을 보니까 뭐 작은 뿔 사이에 이가 있고 막 이런 열국 시대가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사자, 곰, 표범, 그 열뿔 있는 짐승 이런 통치자들이 쫙 바뀐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 당시에 누가 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약에는요, 겹쳐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산이 하나였어, 분명히. 근데 가까이 보니까 뭐예요? 산이 두 개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멀리서 보면 물건이 하나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건이 두 개예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멀리서 구약 성도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이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 보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가 2000년 세월이 있는 거예요. 이 세월에. 예수님이 왜 이런 2000년의 세월을 허락하시는가? 신학자들이 이야기 다 끝냈어요. 이 시대에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야기여서 얘네들은 이걸 섞어서 지금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예수님.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이에요.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정하셨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그의 옷은 희와 눈 같고 그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눈 같고, 요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님의 10절 끝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어요. 11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여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12절, 남은 짐승들이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는데 어떤 시기가 일 때까지? 정한 시기. 여러분 이거 정한 시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부터 나타나는 모든 시기는 정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시기 동안에 이들의 생명, 짐승들의 생명을 허락해 줘요. 마음껏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정한 시기 안에서 누구를 괴롭히는 시기예요? 성도를 괴롭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어려우시죠? 아까 선교사님이 몇 년 만에 서울에 왔더니 서울 사람들 얼굴이 다 변했대요. 우리는 있어서 그래.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우울한 사람, 슬픈 사람, 삶에 매여있는 사람 붙잡고 다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저희 보러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이단들이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이 땅에. 안 믿는 조차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어려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 동안 짐승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괴롭힐 수 있게. 그래서 정한 시기 동안 그러는데 13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하나님에게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발 앞에 인도되어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아서 14절 끝에 보니까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 옆에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0절 보면 10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 옆에 새 뿔도 있었고 눈도 있고 그 입이 말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10뿔들이 적그리스도가 특징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개로 나타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냐면 21절 성도들과 싸워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22절 끝에 보면 때가 있어요. 싸우는 때. 그래서 아무 때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한 때에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23절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리고 나서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성경 말씀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괴롭힐 법을 고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순교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 여러분 한 때, 두 때, 반 때가 몇 때예요? 다 더하면?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반은 몇 대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몇 대예요? 한 대, 두 대, 반 대. 3.5대. 3.5대가 가리키는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7이에요. 7, 7 이거면 영원히, 완전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을 사자처럼. 우리는 사자를 죽는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7은 그런데 그 7의 절반이 3.5예요. 3.5라면 불완전함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 전쟁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불완전하고 완전한 때로 주지 않고 아주 모자라는 시기를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야. 7년이 아니야. 3.5야. 7이 아니야. 3.5야. 얘야 반타작이야. 반타작이.
시작하면 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시기 동안 우리에게 허락된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서도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전에 없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만 우리를 괴롭혀요. 아주 부족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성도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죠. 헤롯도 적그리스도고 네로 황제도 적그리스도고 지금 가장 가깝게 있는 저 위에 계신 분들 있죠. 북한 땅에 계신 분들 다 적그리스도예요. 성도들 괴롭히잖아요. 네. 우리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늘 얘기하셨거든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1번 타자다. 네. 군인 가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멸공의 의지로 살아가라. 월남을 누비시면서 군대에서 장교 출신으로 있으시면서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셔서요. 돌아가실 때 눈 하나 안 흔들리고 하나님께 가는 확신하셨어요. 일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몸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씀만 갖고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제 뜻을 알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경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새치 혀와 입으로 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꿈을 다 하고 나니까 28절. 그 말이 그에게 그쳤어요. 이제 온 천하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꿈을 보고 중심에 번민했어요. 너무 이 세상의 전쟁과 핍박으로 성도가 괴롭혀지니까. 그래서 얼굴빛이 변했어요. 감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대요? 이 이야기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 땅에 이런 전쟁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위험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구나 하고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이제 자기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똑같은 꿈을 꿔요. 자, 여기 보여. 양과 염소의 대결을 봅니다. 양과 염소를 대결을 보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있고 두 뿔을 다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5절에 보니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 나타나서 양하고 염소하고 부딪히는 꿈을 꿔요. 근데 누가 강하냐면 8절에 순염소가 심히 강대해서 딱 양을 이기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뿔이 나서 났어요. 커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11절 적그리스도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예배 성도를 괴롭히는데 뭘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그 성소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다는 사상을 흩어요. 자, 지금부터 정신을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옆에는 적그리스도가 배치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흔들리게 하는 뭔가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했다라는 생각을 뺏어가는 게 여러분의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바쁨이에요. 바쁨. 너무 바빠. 제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데 안 바빠서 좋았어요. 뭐 해야 되고 내가 아버님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단순하게 해서 예배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의 적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서 예배를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해치는 수많은 잡생각들, 사단이 넣어주는 것, 외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 직장 상사가 괴롭히십니까? 예, 직장이 염려됩니까? 예, 그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스로 높여져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를 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적그리스도는 기한이 있대요. 그때의 성소가 어떻게 된대요? 왜 그런 때를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라고 적그리스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고 사니까. 그죠? 공격이 없으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20절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21절에 순념소는 헬라 왕이고, 이 나라가 정해지기도 전에 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진영 씨가 크리스찬 된 게 다니엘서를 보면서예요.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이단인지 좀 그래요. 그렇지만 다니엘서에 뿅 가신 거예요. 어떻게 이 기록 전에 이 나라 이름을 다 알았지? 다니엘서 전 세계 흐름을 알았지? 그 150년 전쟁의 역사까지 뒤에 다 얘기해 주거든요. 다니엘서가 기록은 훨씬 전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고 하는데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령께서 조금 의심되긴 하지만, 네. 자, 그렇게 돼서 이름까지 다 얘기해 주는데 23절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이 뻔뻔하니, 이 왕이 누구겠어요?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고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환상을 다 보면서 27절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아 누워요. 전쟁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알아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 가로 열고 일상으로 회복. 여러분 수많은 전쟁 중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에요. 일상을 회복해서 예배자로 살려고 일어납니다. 이 노인네가. 이런 환상을 보고 아유 될 대로 되려지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아이고 이제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힘들어진다. 이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드시아 때 받은 환상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곧 예루살렘이 항폐하여 70년 만에 그친다는 얘기.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구나. 이거를 읽게 됐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3절에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요. 자, 이제 70년이 되면 돌아가는구나 하고 묻히지 않고 돌아가려면 조건이 뭐였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표로 이분이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합니다. 4절.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니 주려와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여러분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구체적으로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강력해져요. 오늘도 나를 이런 순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번민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수 있는 강력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경 구절로 바꾸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름 엄청 기도가 강해져요. 해보세요. 네, 권면해드려요. 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냥 악을 쓰고 울면서 기도하고 정신이 좀 차려질 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권해요.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구절절 회개를 합니다. 6절 끝에 말씀 하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9절 긍휼과 용서하심을 하나님이 베푸셔서 우리가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끝에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중간에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다 되었어요. 저주를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 저주 그대로 되었어요. 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왜 그랬냐? 14절 끝에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아서. 17절 그러하온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십시오. 18절 중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이제 누가 내려오냐면 가브리엘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에 내려서 내가 너에게 알리러 왔는데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다니엘에게 자꾸 천사가 크게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낙심해 있는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쭉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식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없어질 것인지 때를 가르쳐줘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성전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때에 성전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세워지냐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거다. 그게 이제 24절의 핵심이거든요. 24절만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경했는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될 거다. 그렇게 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거야. 성전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영원한 이가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해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이 막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10절 보면 10장 1절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래요?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다니엘이 2절에 세 일여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를 해요. 21일 동안 포도주를 대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떡을 먹지 않고 그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5절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왔는데 순금띠를 띄었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7절 보니까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함께 있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8절에 나만 홀로 앉아서 그 큰 한 성을 봤는데 몸에 힘이 축 빠서 나는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손이 나와서 나를 어루만져줘요. 기도하다 지쳐있는 나를, 눌려있는 나를 만져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자, 다니엘이 무슨 은총을 받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환관장으로 결혼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하는 걸로 예루살렘이 혼돈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을 엄청 괴롭히는 환상을 보고 지금 힘이 쭉 빠졌어. 근데 하나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래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그게 11절도 있고요. 19절도 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다니엘이 받은 은총이 뭐예요? 이 땅에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의 영역을 본 겁니다. 그게 다니엘만 봤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무시한 은총을 받은 자예요. 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의 끝을.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해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전쟁 속이지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세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왜? 다 아는 거잖아. 내가 그 속에서도 내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야. 니네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핍박받는 것도 아니야. 내가 다 찾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면서 11장에서는 마지막에 있는 150년 전쟁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해줘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지거든요. 전 세계가. 근데 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엄청 싸워요.
이게 세계사의 가장 큰 전쟁인 150년 전쟁 이야기를 11장에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왜 히브리어로 해주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모든 전쟁에는 일도 가담하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망가지는 이야기를 다니엘한테 다 보여줘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언어를 뭐죠? 후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땅에 이렇게 150년 전쟁이 있을 거다. 그리고 누가 올 거다? 영원하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게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한번 보게. 11장 40절 보세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란 적그리스도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제 11장을 읽으면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만 줄치면서 읽으세요. 자, 11장 40절 보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줘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와가지고 다 할 건데 44절 끝에 보세요.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45절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려니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강력하게 일할 그때에 12장 1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봐야 돼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구주 미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환란이 있지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이 전쟁을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이 큰 환란.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에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으면 내가 참 믿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 커요, 여기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계속 믿어. 그래서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만?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준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책에 기록된 자는 삶으로 긍휼을 베푼다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책에 기록된 자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다가 앉히잖아요. 뒤돌아보세요. 20년 전에 나보다 좀 낫지. 그죠? 좀 낫지 않아요? 하나님 끌어다 낮춘 거예요. 어제보다는 모르겠지만 20년 전보단 나아. 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겠다. 부활이 예언되어 있어요.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또 부활하는데 또 누가 부활해요? 예, 지옥에 떨어지려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때 영생의 부활로 다 동참할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3절 너네 이렇게 하면 돼. 지혜 있는 자.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삶으로 입으로. 대부분 사단은 이래요. 너나 잘 살아라.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나 이래요. 예, 그게 간증의 키예요. 나는 진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잡아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내 속에서는 죄악이 날뛰는데 예수의 보혈로 나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다.
그리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 주시니 내가 어째 안 감사할 수 있겠나. 그게 20년보다는 좀 낮은 게 이 모양이다.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제발 궁창에서 빛나는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부서 많이 왔잖아요. 예. 또 우리 12월에 또 전도하잖아요. 우리 1년에 2번씩 전도할 때 지금부터 목적을 딱 두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고.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뭐냐면 무제한으로 주면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왜 스트레스 받게 이러냐고 그런데요. 그럼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다 이러면서 전도하면 한 사람이 오는 데는 오래 걸려도 그 사람 뒤로 붙어서 줄줄이 따라온대. 네. 여러분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 중간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정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짧아요.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 시기 동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결하게 돼요. 연단 왜 있어요? 정결하게 되라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그 당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는 게. 가끔 그러죠. 깨달으면 뭐하냐, 내가 안 바뀌는데 막 이러죠. 예, 모두 동일해요. 그 생각은 동일한데 그 깨달은 것대로 살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해요. 기다려서 이 12절 1335일까지 이르르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라.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길게 설명해서 죄송해요. 제가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그랬나 봐요.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뭐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늘의 궁창에서 떤 별처럼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까?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들 적그리스도의 농락에 녹아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이때를 평안하고 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